이 시간에는 분리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무척이나 주저합니다. 사실 내일 월요일 8일에 우리 교회에서 부천 남지방 교육자 회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2주 뒤로 연기하였습니다.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또 인천 대척교회에서 행했던 부흥회로 인하여서 많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주저합니다. 아니, 모임이 있으면 지금 피하고 싶어하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기쁘다고 즐겁다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자체를 크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남이 부담스러워졌죠.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비접촉 만남이다 하는 겁니다. 접촉하지 않고 만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이야기죠.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변할런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측을 하기로 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이죠.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는 현장에서 예배해야 된다. 온라인 예배는 그게 과연 예배일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 예배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코로나19의 종식이 오겠죠. 그 후에도 우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고 또 당연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드는 이야기가 있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교회 가서 예배될까 하는 것과 더불어서 꼭 그 시간에 예배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가느냐, 즉 공간의 문제에 관하여 말합니다. 또 하나는 시간, 내가 꼭 함께 예배되겠느냐. 어차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라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만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물음을 제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선택을 자신이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제 무엇이든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좋아한다고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 인정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 젊은 여성들이 백에 대한 열풍이 불었습니다. 가방을 살 때에 명품 백이라고 하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백을 들고 다닙니다. 왜 갖고 다닐까요? 기능이 뛰어나서? 가벼워서? 사용하기 좋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하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 일명 명품이라고 하는 가방을 들고 다닐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너 이 좋은 가방 들고 다니는구나. 인정받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기에 그 대가를 내가 수백만 원을 지불하면서 얻으려 그럽니다.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아한다고 그럴 때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죠.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시대는 크게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 코로나19 이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중요했지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를 경험한 우리들은 비접촉 대면을 합니다.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것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인정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이 좋아하고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모임이 흩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하나 분리가 되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분리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19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쇠퇴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점점점 떨어질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요. 분리가 익숙한 시대에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임보다는 분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나 자신의 주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에도 또 신앙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도 큰 위기를 맞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럴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좀 성급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가 찬송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시대 이후에는 교회는 시대와 맞지 않는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말로 한다면 교회는 기독교는 올드한 신앙,
한물간 신앙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성경이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의 예수님의 상황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시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간입니다. 말씀을 보면 시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밝기 전, 즉 해 뜨기 전을 말합니다. 이 해 뜨기 전은 무척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 당시 시대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르죠. 우리 시대에는 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시간적인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시대는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중요해요. 해가 떠야 움직이고 해가 지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새벽 밝기 전, 즉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집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사람들과 분리하셔서 기도하러 나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한적한 곳, 즉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자리, 다른 사람들이 발걸음을 두지 않는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주장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이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35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에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분리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분리시켜서 멀리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분리시키셨다 하는 것은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우리 자신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결코 다르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과 맞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들의 주장은 머리에서 생각에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시키셨습니다. 분리시키시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한 후에 행하신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삶 가운데 늘 이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이를 분리시키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사람들과 공간적으로 분리시키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람과 자신의 거리를 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시키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느라고 예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좋아하는 그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하셨기에 사람들과 예수님을 스스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분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물을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왜 꼭 기도해야 될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 보고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계십니까? 지난 5월 연회에서 제가 우리 지방 감리사가 된 후에 지방 각 교회를 찾아다니며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지방에 60대가 조금 넘으신 목사님과 만나기 미리 전화했더니 그 목사님 바쁘다고 오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왜 바쁘시냐 여쭤봤더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치료하는 날은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그 목사님이 지난해에 어깨에 석회가 껴서 어깨 석회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재활치료를 받기 위하여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데 그 받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치료받고 나오면 온몸에 힘이 쭉 빠지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여유 있는 날을 여쭤보고 그 날을 정해서 가서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서 물어봤죠. 치료받기 얼마나 힘드시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재활치료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치료받고 많이 좋아졌어. 예전에 팔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팔이 올라가. 예전에는 축도를 못했는데 축도를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몸에는 재활치료 받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 치료받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받을 때는 다시는 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목사님에게 뭐가 좋은 겁니까? 재활치료 받는 겁니까? 재활치료 받지 않는 것입니까? 짧게 보면 재활치료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길게 보면 재활치료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당장에 좋은 일이 있고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당장에 좋은 일은 잘 알고 있지만 얼마 지난 후에 자신에게 좋은 것에선 잘 모르고 있죠. 예수님도 그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당장 예수 눈에 볼 때 좋은 것을 택했다 한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믿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당장에 좋은 걸 하셨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처럼 살 겁니다. 우리의 삶의 특징이 있죠. 후회의 연속이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지만 지내놓고 나면 후회합니다. 그거 하지 말걸. 왜 그거 했을까?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좋은 거라고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나보다 모른다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은 시간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아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심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시도 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는 착각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방향이 가장 정확한지를 나 자신이 안다고 하는 착각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의 밤길을 걸을 때에는 반드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감각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밤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했습니다. 자신의 감각이 아닙니다. 자신의 느낌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앞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을 때에 나의 삶의 별과 같은 나의 방향을 알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볼까요? 36절 37절 함께 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원래의 이름이 시몬이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새롭게 정해주셨는 것이 베드로가 되겠죠. 그 오늘 말씀을 보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일정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것은 3장이니까 아직까지 베드로가 온전한 제자가 된 것은 아니고 함께하고 있는 무리 중에 한 명이었죠. 이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을 보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소문이 주위에 퍼지자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병든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막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밤 늦게까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이 소문이 또 동네 쭉 퍼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면 병 고침받는다. 귀신이 나간다. 그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 우르르 이른 새벽 시간에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언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하기 힘든 일입니다. 도와달라고 했는데 자신을 어루만져 달라고 하는데 그 요구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요구하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요구하고 동네에서는 요구하는 소리가 무척이나 많이 들려집니다. 그 요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좋게 보고 또 나를 가까이 하려 하지만 요청을 멀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멀리하고 나에 대하여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니지요. 우리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으면 사람들의 요구에 요청에 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요구가 요청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 38절을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언가 요구하고 요청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마을로 가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일찍 왔는데 그들의 정성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3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도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좋다고 말씀하신 곳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의 요구와 요청에 따라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예수님이 이끌려 사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요구,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에게 주온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요구가 한 번에서 끝날까요? 한 번에서 안 끝나는 거 아시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만 부탁하자라고 말하지만 한 번 부탁을 들어주면 그 부탁은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신데 기도함을 통하여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기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압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건만 기도하셨기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둘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불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 중에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죠. 땅과 사람의 몸이 둘이 아니다. 즉 제때에 나는 그러한 곡식이, 과일이 그 땅에 사는 사람에게 제일 유익하다는 말이 신토불이라는 말인데, 불이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둘이 되지 않고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빠짐없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되겠죠. 오늘 말씀 제목이 분리와 불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분리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람들과 분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사람과 나 사이를 분리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주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나의 순간적인 욕망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것을 내 삶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길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출발은 분리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불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의 출발은 분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시대는 분리를 경험합니다. 이 분리는 우리의 신앙을 깎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늘려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곤고해질 것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도 역시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를 무너뜨리거나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본다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분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불의의 모습으로, 즉 하나 되는 모습으로 이어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분리가 일어난다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분리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어지는 가운데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그의 주의 뜻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 자신이 나눠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는 역사가 꼭 나타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 삶 가운데 넘쳐났듯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로 주의 인도하심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